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찾아오는데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탈진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의 탈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철 형제가 와서 제 헤드셋 배터리를 바꿔주셨는데 배터리가 다 써서 방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전원이 띡 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오고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말만 들으면 부정적이 되고 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감정들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냥 내 삶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보통 탈진이 가지고 오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몇몇 모습들이 있죠. 몇 가지가 18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850대 1의 승리. 참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신이신 것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가장 멋진 사역의 한 드라마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3년 6개월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7번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끝이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도 가운데는 금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울부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헌신이 있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그냥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진을 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냥 변화되는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내 삶의 성숙은 없어요. 마늘이 찧어지듯이 참깨에서 참기름을 비틀어서 짜내듯이,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는 정반대였어요. 기도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기도한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대충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삶을 허송세월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마치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들로.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그분을 붙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인 결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로 이후에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원까지 허리를 동이고 뛰어갑니다. 이게 약간 히브리인들의 좀 과장법이 들어간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심지어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합의 마차를 앞달려서 달려갑니다. 앞서서 달려가요. 가다가 추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힘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그 모습을 열왕기상 기자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썼어요. 그는 굉장한 영적 거인이에요. 그는 기도하면서도 그는 엄청난 힘을 썼어요. 비가 오도록, 비가 올 때까지. 그는 정서적으로도 마음도 너무 많이 썼어요. 거기다 그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육체적인, 체력적인 에너지도 그는 너무 많이 썼어요. 여러분,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탈진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이미 쓸 걸 다 써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이세벨이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인 850명의 생명같이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습니다. 8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 만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서 추월하면서까지 그 멈추지 않는 에너지를 뿜어냈던 그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도망자가 돼요.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낙심됐고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탈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탈진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탈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탈진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고 그리고 그 탈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인지를 알고 온전하게 대처해내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에는 몇 가지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할 때예요.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피곤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냥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호주신학교에서 저 목회자 후보생들에 가르칠 때 당신 에너지의 80% 이상을 쓰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치대는데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야 될 때가 있죠. 어떻게 안 넘어요. 100을 넘어서 150, 200을 써야 될 때가 있죠. 한꺼번에 나에게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치를 넘어서 우리가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한계치를 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계속 반복해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내는 거. 그 어느 순간 갑자기 픽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때로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피곤함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예요.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화살처럼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감사까지 다 소진시켜버려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 서강원 씨가 쓴 책 중에요.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다. 이 제목부터 아주 재밌는데 사자들이 사냥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10번 사냥을 시도하면 1번에서 3번을 성공하고 나머지 7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팀으로 사냥하잖아요. 사자가 100% 먹잇감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사자들은 10번을 사냥해야 되면 10번을 다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힘을 빼요. 그리고 될 것 같을 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넘어서. 10번을 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은요, 굶어 죽어요. 정말 힘을 쏟아야 될 때 힘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10번을 반복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7번에서 9번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쉬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다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해두면서 뛰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탈진합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낙심케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나를 낙심시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저를 가장 많이 낙심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말을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0%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들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더라고요. 와. 탈진하고 메말라버린 엘리야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꼬꾸라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8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마 이세벨 이제 조크도 하네? 뭐 이러면서 아마 막 그냥 조크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조크도 될 수 있지만 죽이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다 흐트러터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묵상하는 이 습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바꾸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묵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피곤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피곤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이 거칠거나 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시고 다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말들을 들으세요. 들어야 될 말들. 자, 세 번째는 언제 탈진이 올 수 있는가? 화려함 뒤에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성공 뒤에 탈진이 옵니다. 850대 1의 상황에서의 승리. 850명이 죽어나가고 한 명이 살아남은 그곳에서의 그 극단의 승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사건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 하면 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게도 사회적 포지션이 높을수록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부하들 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집으로 와보면 달라져요, 상황이. 부하에게는 명령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명령할 수 없어요. 현실 부조화, 현실 부적응.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포지션이 나라고 생각한 게 문제예요. 포지션은 잠시 성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그 자리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너무 낯설어져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 자리만 벗어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집에서 목사는 아니죠. 다음 교회 목사는 제가 아니라도 할 분들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은 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의 아빠는 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뭐 대리 아빠 세워놓겠어요? 뭐 대리 남편 세워놓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집에 가면 알아서 청소도 하고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알아서 빨래도 개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우리 다음 교회만 해도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설교는 제가 안 해도 돼요. 양육 제가 안 해도 성도들이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우리가 한국문화권, 아시아문화권에 있는데, 아시아문화권은 사회적 신분의 개인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는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가장 극단적인 예는 사업이 망했다고 내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과 생명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김도환 너 내일부터 저 체스보드 가서 호떡 팔아라 그러면 저 호떡 팔면 돼요. 뭐 죽겠다고 뭐 이 자리 좋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 호떡 붙이라고 호떡 붙이면 되지. 그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목회자로 섬기는 게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 포지션 중심적인 인생관에서는요, 그걸 이루면 비참해진다고 생각해요. 프로퍼티, 재산 중심의 사회에서 재산을 잃으면 내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의 존중 가치와 동일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나의 명예가 내 가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사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그럼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병의 시작입니다. 그게 병의 시작. 그 순간 외로워져요. 그 순간 불안하고 그 순간 무서워져요. 그 순간 조바심이 나고 그 순간 염려가 엄습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85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았다. 무슨 얘기예요? 850명 가족은 다 내 적이에요. 적을 깔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을 제쳤어요. 그 자리는 룰루랄라 천하태평이 아니에요. 외로운 자리예요. 힘든 자리. 책임이 짓누르고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스트레스가 한없이 올라가는 자리. 나 혼자 그 짐을 떠안고 외롭게 있는 것 같은 부담을 안는 자리. 그래서 오늘 19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엘리야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무슨 엘리야만 남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인이 나 혼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좀 낯설지 않아요? 엘리야 옆에 엘리야를 응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야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외롭죠. 가장이라면 외롭죠. 지도자라면 외롭죠. 사장이라면 외롭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책임이 있다면 외롭죠. 외로움은 떠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주변에 동역자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고 성도가 몇 명이고 바이어가 몇 명이고 손님이 몇 명이고
여러분, 그러나 리더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아무도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 것들을 미리 고민해야 되고, 미리 생각해야 되고, 미리 결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던져버리고 끝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결정하다가 몇 사람에게라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그 내리누르는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공허감을 가지고 와요. 승리는 했는데 죽고 싶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은데 존경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탁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책임과 무게만 남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공허가 밀려와요. 그게 지금 엘리야가 갖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나? 일에는 분명히 성공했는데 관계에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별 어려움 없는 것 같고 한없이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걸 가졌지만 열등감이 밀려오는, 모든 걸 가졌지만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앞에 날마다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숨막힘을 경험하는, 잠이 오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엘리야의 감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생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엘리야가 경험하는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주신 시간은 누워 잘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워 잘 수 있는 시간, 쉬는 시간. 네, 탈진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한번 한 형제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발 하루는 좀 떡이 되게 주무십시오. 그 떡이 되게라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남았어요. 쉬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 일만 끝내고 이 일만 끝내고 이 일만 끝내고 이 일만 끝내고 쉬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나를 옥살시켜서 내 몸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정서를 옥살시켜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를 넘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100%가 아니라 120%, 150%, 200%의 에너지를 때로는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고무줄은 당기고 당기면 늘어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무줄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다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다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당겼다면, 끝없이 당겼다면,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겼다면 이제는 냉장고 안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쿨링타임이 좀 필요해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존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시드니에 사는 분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이유도 만만치 않게 커요. 먹고 살고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을 다 우리가 몸으로 때우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출렁거리는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로해서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 하나 덜 가지고 살아도 인생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조금 작아도 다 잘 나가요. 요즘 차들. 그게 큰 문제 없어요. 기준을 조금씩만 낮추세요. 조금씩만. 그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여러분 쉬는데 문제 없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을 내 성공의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내 인생을 들들 볶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자책하고 나 혼자 내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 레이스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 그 나를 여기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숨막히게 살지 마세요. 기준을 조금씩만 낮추세요. 조금씩만. 그리고 쉬어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내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99년 전에 지구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갔어요. 199년 뒤에 여러분 다 천국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며칠 쉰다고 난리 나지 않아요. 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닉 신드롬을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좀 쉰다고 태양 식지 않아요. 내가 좀 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쉴 수 있을 때 좀 쉬세요. 고장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몇 배, 몇십 배가 필요해요.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하나님은 쉬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옆에 혹시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적 거리라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손을 한번. 따뜻하죠? 하나님 옆에 우리에게 체온을 주셔서 체온 따뜻하라고. 피부는 드러나 있는 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드러나 있는 뇌.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면요, 많이 부벼주면은요,
뇌가 안정이 돼요. 왜 자꾸 성질만 내? 하지 말고 많이 안아주세요. 그러면 성질이 줄어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 말만 하지 말고 많이 이렇게 좀 비벼주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만져주는 것은요, 부벼주는 것은 우리의 뇌를 다스려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충전이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여행에 우리 청년부 정우자매가 같이 갔는데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 중에 아주 굉장히 톡 이게 쏙 박혔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 제일 힘들 때 어떻게 쉬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우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15분만 안아주면, 커서는 친구들 누구든지 15분만 안아주면 자기는 충전이 된대요. 와우. 15분. 여러분, 누군가의 체온이, 누군가의 토닥거림이, 누군가의 안아줌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내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거대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날마다 손만 잡아주고, 날마다 머리만 쓰담쓰담 해주고, 날마다 그 사람을 내 품에 안아주는 시간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실제 천사인데, 우리에게는 바로 옆에 천사가 있잖아요. 어깨에 날개 제거 수술을 하고 앉아있는 천사들. 여러분, 가족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부벼주는 것들, 우리의 체온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들, 그게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작은 터치에서부터, 그 작은 사랑에서부터, 따뜻한 손길에서부터 여러분, 그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5절하고 6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서브 한국 대표이신 우리 조샘 선교사님이 3주 전에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그분들 약간 일중독이 좀 있으신데 선교사님 일중독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뉴질랜드 와서 처음으로 자기는 자기에게 잘 맞는 쉼이 뭔지를 딱 알았대요. 그 순서 일정 하나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틀이 시간이 딱 비었대요. 이틀. 근데 이틀 동안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이틀 동안 먹고 자고 걷고 말씀 묵상하고, 먹고 자고 걷고 말씀 묵상하고, 이 삶을 살았대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하게 하신 거. 힘들 때는 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쉴 때는 잘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시껄렁한 농담도 좀 하고,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텐션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웃고, 박수도 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보내는 거죠. 우리 몸의 필요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욕심을 건강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쉬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그럼 몸의 회복이 함께 가야 돼요. 몸의 회복이 없는 영의 회복, 몸의 회복이 없는 정서적 회복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
그의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쉬고 그가 정서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우리가 잘 쉬고,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포인트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였습니다.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쉼은 잠시 갖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쉼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잠시 쉬는 거예요. 쉼.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백수지. 하나님 사명에 대해서 백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쉼. 날마다 내 인생에 쉼만 존재하고 있다면, 쉼표만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신 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주의 부르심 앞에 백수 인생이에요. 백수 인생. 여러분, 왜 쉼이 필요해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탈진할 수 있으니까. 주의 부르심 따라 살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좌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쉼이 필요한 이유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나는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퍼스트 스크립트를 레바논을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다 이거더라고요. 먹이고 안아주고, 15살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아빠가 시집 보내서 집 가야 되는 그 자매들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안아주고, 먹을 거 없는 가정에 먹을 거 싸다가 날라주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딱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딱 이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고 가서 선교사님들 잘 먹여드리고 왔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의 사이즈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이즈를 구하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보너스를 하나 주시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주세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글을 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동역자를 보내주셨어.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셨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 여러분, 이 일들은 로뎀나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로뎀나무를 작년에 요르단 가서 처음 봤는데요. 저는 로뎀나무가 나무일 줄 알았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나무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로뎀나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개나리예요. 개나리. 예, 개나리. 요렇게 그냥 가지들이 요렇게 옆으로. 제일 높은 게 제 허리 정도예요. 예.
여러분, 그 밑에 엘리야가 그 그늘에 간신히 옆에 몸을 굽히고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바로 그 로뎀이었습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 그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로뎀 나무는 십자가와 너무 닮아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는 쉼을 경험하게 되죠.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던 쫓기는 일상에서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안식을 만나게 되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로뎀의 엘리야의 경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교회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회복이 저 여러분들의 체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일로, 스트레스로 부담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넘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쉼의 시간들이 꼭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똑같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내가 지금 내 내면이 비어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낙심과 좌절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치유자들로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